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3날 동안과 여호수아에게 생존한 장로들 고로와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불의를 본 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살펴보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여호와의 동네에 멸하는 산지 가라스산 북쪽 북남의 세대에 함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간다고 탄식하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지 오늘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성남 땅뿐 아니라 한국 땅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인데 어떻게 주 앞에 세울 수 있을지 부모들이 회개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졸립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집중력을 흐트리면 모든 잡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년부터 교회가 6주년을 지나가면서 사명선언문과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회의 사명선언문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순전한 복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워 모든 지역, 모든 세대, 모든 문화를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문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전한 복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워서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 모든 문화를 아울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문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 가치, 우리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스티커로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기도할 때 이 5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고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라고 느껴져야 되고 이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습니다. 소속감을 찾습니다. 어딘가에 속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멤버십이 아니라 패밀리십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서로가 사랑하고 어떤 허물과 흠을 본다 할지라도 잘라내고 해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치 공동체의 핵심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손에 때가 묻는다고 잘라내지 않는 것처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가정이 복음으로 서야 되는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신같이 네 번째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다음 세대에 대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는데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의 돌판에다 새기신 것처럼 밖에다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학생들의 마음에다가, 심령에다가,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도록 철필로 마치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다가 새기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법을 성령으로 새겨달라고 다음 세대에게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가르쳐서 해라 해서 지켜라 해서 되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다가 이 계명을 새겨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순종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이제 통계들을 내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 인원수 대비 청년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면 5% 미만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10% 정도가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청년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80년대, 90년대에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운동뿐 아니라 경배와 찬양운동, 성령운동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청년 세대가 386세대, 486세대들이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고 항상 무언가의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교회가 마치 유행처럼 그래서 부흥이 한때 정말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 문화들이 점점점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는 청년 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2005년경에는요 온누리교회 살아있는 날 없이 청년 숫자가 약 10% 정도 비율로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에 양재성전에 5,000명 예배를 드리면 청년들은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입니다. 지금은 더 많겠지만 왜냐면 그 숫자가 크니까 몇만 명이 되니까 너무나 숫자가 줄어서 5% 정도로 이제 한국교회 청년들 숫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 늘푸른 교회 가시면 우리가 섬기러 가잖아요. 노인들도 계시고 환자들도 계시고 장년들도 계시는데 청년들이 그 교회에 딱 몇 명이냐면 2명 있습니다. 2명. 교회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막 40, 50명, 막 많게 60명까지 있잖아요. 재정 인원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강남에서 반절을 죄송하지만 버리고 왔는데 이제 지역교회로 가라. 성남으로 들어왔다 다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이렇게 청년들을 주신 것은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들이 대부분 다 5% 미만의 지금 청년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20대를 지나면서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교회들을 떠나가는데 몇 프로가 떠나가냐면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 가운데 80%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20대를 지나면서 대학을 올라가면 같이 신앙생활했던 10명의 아이들을 같이 중고등부에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8명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울링 좀 잡아주실래요? 조금 자꾸 울려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부모의 통제하에서 믿음을 강요받아서 교회를 억지로 가야 되는 안 가면 용돈 못 받고 그죠?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머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안 가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텐데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교회 문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고 신물나기 때문에 떠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의 잘못들 그리고 비리들 혹은 더러운 모든 것들 때문에 교회 문화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아이들이 교회들을 떠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고 한다면 이 교육, 안다라는 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알잖아요.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말씀을 배우고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노래로 아는 걸 넘어서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다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지 않을 텐데 아마도 교회 안에 이 신앙 교육의 부재 그리고 이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지식이 주입되어지는 교육이 아닌 체험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육이 아닌 그런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사기 시대가 똑같이 글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세대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그 세대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조상들에게 돌아간 다음에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음 세대도 아니고 다른 세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무엇을 몰랐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요단강을 말라서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백성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로 계속 빠지죠. 죄지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하시죠. 이들이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죠. 계속 반복됩니다. 왕조 시대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 반복의 끄트머리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보내서 그리고 아시리아를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726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나라를 전체로 다 포로로 잡아 흩어가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요. 나라 없이 살다가 70년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예수를 모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짓밟아서 황폐화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라 없이 몇 년을 살면 20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팔레스틴 가자 지구의 땅을 받아서 나라가 회복된 게 1948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1948년 나라가 회복될 때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혼혈이 일어나고 유색인종이 되기도 하고 피부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미국에 살기도 멕시코 살기도 하고 아시아 살기도 하는데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으로 돌아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왔을까?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요.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1900년 만에 나라가 회복이 됐는데 나라가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국민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흩어있는 유대인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만 된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만 된다. 이것을 모세 시대 때부터 사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라 할지라도 나라가 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도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여호와 신앙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신앙을 알려주는 이 신앙의 전수가 민족 대대로 흘러가서 나중에 나라 잃어버렸을 때 이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바벨론 풀어가는데 정신을 차려서 야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주님을 가르쳐야 되겠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가정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한 것이 이 유대 민족을 유지하게 만든 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2절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기간의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통째로 쉐마라고 말하는데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단락으로 지금 그 다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뭔 줄 아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손목에다가 매라. 이 말씀을 이마에 기호를 삼아라. 내 집의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잠잘 때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민족 정신으로 삼아서 일들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요? 하브루타라는 교육법과 테피나라는 걸 통해서 일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켜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세대가 거듭하고 나라를 거듭하고 2000년 만에 회복이 되었는데 여전히 같은 모자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계명을 지킵니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상의 어떤 세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상의 세대 차이는 전혀 느끼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예표로 삼으신 나라라.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에 나와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주신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실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영적 이스라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자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교육을 이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나 다른 걸 통해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가 하신 일을 아는 세대로 세우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믿는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믿음의 부모 세대가 세워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하게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30대 40대의 부모들이에요. 30대 40대 부모들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 청년 세대를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지금 청년들을 만나보잖아요. 불과 10년 전과 복음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요. 정말 느낍니다. 애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여전히 착하지만 이 아이들이 상대주의와 그리고 이 진화론과 세속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잘못된 문화 영향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학자 덕권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많아요. 전도지를 주다 보면요 젊은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픈 개방성이죠, 그죠? 그리고 유연성이죠. 이 아이들이 젊다는 게 뭡니까? 사고가 유연하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데 기독교 그러면 그냥 막 치를 떨고 가고요. 전도지 주면 손을 뿌리쳐 침대고 가는 애들도 있고요. 진짜로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대단히 힘든 시기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청년 세대지만 진정한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누구들을 세워야 되냐면 30대 40대 부모들을 세워서 17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이 아이들이 정말 거룩한 청년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의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다루시고 만든 부모들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애들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애들한테도 주일 학교가 학원가 그러면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부모들의 방식이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이 아이들을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길러보고 싶어도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일주일 내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다음 세대를 기르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부분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공교육과 신앙교육의 대안이라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 자녀 교육이 지금 다 엉망이 되어가는 이때 대안이 뭐냐 할 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대안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영수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분 계시죠.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썼거든요. 유대인의 최우선 교육의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이야말로 그들의 신성한 성전이요 모든 인간교육의 센터이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 자신들의 영적 제자로 삼아야 한다. 아이들을 부모가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들의 영적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선생님들한테 일주일에 1시간 애들을 맡겨놓고서 일주일 내내 집에서 TV 보고 일주일 내내 인터넷 하고 일주일 내내 영어 공부하고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을 때나 영어 공부하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의 아이들이 되고 어떻게 성령의 아이들이 될 것인가. 일주일에 1시간 아이들한테 맡겨놓고요 그걸로 영적인 일을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교육의 센터가 되고 가정이 인간관계의 센터가 되고 가정이 학교가 먼저 대안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영적 제자로 삼아야죠. 집에서 엄마하고 살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로주다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가정 안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은 이 배드하우스가 아닙니다. 잠자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바쁘고 정말 힘들고 아이들이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피곤하기 때문에 집이 그냥 들어왔다 잠만 자고 나가는 공간이도록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집은 라이프하우스가 돼야 돼요. 삶을 나누는 공간이 돼야 되고 집은 신앙을 나누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밖에 하루 종일 있다가 잠깐 들어와 잠자는 집, 잠깐 아침에 얼굴도 못 보는 집, 이런 가정을 만들면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중고등부 아이들 통계를 냈는데 2014년 통계입니다.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미만입니다. 통계가 30분 미만. 여러분, 30분 미만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데 그나마 그 30분도 뭐 하냐면 오랜만에 만나서 아빠들이 훈계하죠. 맞죠? 그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애가 막 이러고 있으면은 얘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다 한 번 오락한 건데 너 공부하러 오락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대화 30분이면 그것도 훈계예요. 여러분, 30분 아빠랑 대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권위를 느끼고 아빠의 순종을 배우고 아빠의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진짜 융화교육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빠가 하루에 10분만 놀아주잖아요. 그것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10분만 아이들과 대화하면 그것도 잘하는 아빠래요. 얼마나 아이들과 대화가 없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대화하는 곳, 삶을 나누는 곳으로 만드셔야 돼요. 가정을요. 신앙을 전수하는 곳을요.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 있었고 테필린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것은 드림스프링스에도 써있지만 여러분, 다른 어렵게 아니라 토론식 교육 방법을 말합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읽히고 책을 읽힌 다음에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너가 느끼는 바가 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만드는 토론식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디서 했냐면 식탁에서 항상 했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항상 이런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너 오늘 어떻게 살았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아이가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랬니? 그때 무엇 때문에 그랬니?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하브르타 교육법을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건 진짜 대단히 아름답고 탁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한 모델링과 말씀 암송이 하브르타의 핵심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 교육의 또 다른 핵심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울타리다. 안식일 동안에는 가족들이 촛대가 있는 안식일 식탁에 모여 포도주와 빵을 나눠 먹으며 어떤 노동도 하지 않은 채 가족만의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은 가족들에게 감사 노래를 불러주고 아빠는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 함께 먹고 대화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므로 저절로 정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면 늘 외우고 인지적인 것만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통해 정서적으로 마음을 열고 오감을 열어주며 함께 토론하도록 했다. 촛불의 따뜻한 분위기와 와인의 빨간색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오감적으로 다가오고 유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긴다.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초를 켜놓고 와인, 유대인들은 포도주와 빵을 먹으니까요. 와인을 마시고 여러분 맥주, 소주 사도록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와인을 놓고 아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술을 마시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와인 고기 드시다 드셔보신 분 계시죠? 드셔보신 분 계시죠? 와인 한 모금도 이거는 죄야. 먹으면 지옥 가. 이러면서 안 드세요? 와인 드셔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와인 같은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에 영하 20몇 도가 되니까 막 밖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병장 하나가 여기다가 수통에다가 소주를 담아왔어요. 몰래.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면서 야 이완동자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안 돼. 나는 신앙에 이거 절대 안 마셔. 그래서 진짜 막 꽁꽁 얼는데 막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술을 한 잔 이렇게 먹으면 와인 같은 한 잔 먹으면 이렇게 혈액이 돌면서 그죠? 따뜻해지는 그 분위기 여러분이 아시죠? 아니 아시잖아요 다. 왜 그러세요 진짜? 네 정죄 안 해요. 정죄 안 합니다. 러시아에도 럼주를 많이 마시니까 추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독주를 마셔야만 그 추운 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농사꾼들 막 옛날에 막걸리 드시고 힘드니까 농가가시면 맨날 술 드세요. 뭐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삼성반도체 제가 가가지고 그 아저씨들이랑 그 숙소에 지내면서 매일 술 마시는 이해가 가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짐 빠지고 고기랑 같이 술 먹고 먼지 빼내고 진짜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한 잔만 들어도 어떠냐면요. 와인 같은 거 조금 마시면 혈액이 이렇게 돌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걸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유대인들이 초를 켜놓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와 빵과 양 잡아가지고 와인을 놓고 한 잔 마시면서 뭐합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 대화하면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족이 하나는 그 따뜻한 이걸 느끼고 누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술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문제지. 그쵸? 친구들이랑 먹은 애들. 맞죠? 그죠? 친구들이랑 깡소주 까놓고 다위에 먹다가 막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부모에게 술 배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예절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식탁의 규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 뭐 했냐면 말씀 암송과 말씀의 교육을 시켰어요. 사람의 정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김지원 집사님이 여기 딱 팔을 다쳐서 이게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가가지고 정서적인 나눔이 없어요. 가자마자 예배합시다. 기도하는 거다 보니까 집사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얼른 죄를 회개하십시오. 질병은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회개하라고 하고 보면 이 위로가 아니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힘든 게 있어요. 정서적인 나눔이 있고 그 나눔 속에 뭐합니까? 먼저 이해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거든요. 다비성을 먼저 주고 답을 먼저 주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먼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말씀으로 잘 이끌어서 교육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이제 애한테 물어요. 야 기범아 어린이집에서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매일 묻거든요. 그 이야기가 말합니다. 아빠 오늘 도훈이가 나를 때렸어요. 왜 때렸어? 막 얘기를 하죠. 그때 마음이 어땠어? 그래 슬펐어요. 뭐 어땠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때 너는 어떻게 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의 동작 있잖아요. 나도 때리고 싶었는데 그럼 갑자기 울어요. 엄마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맞으셨는데도 안 때렸다고 했는데 안 때리니까 용서하기로 했어요. 너 되게 억울했겠다. 억울했대요. 억울할 때는 선생님한테 말해. 너 혼자 삭히는 것도 나중에 병이 될 수 있으니까 너가 정말 부당하면 선생님한테 말해. 그리고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그럼 엄마 아빠가 잘 해결해 줄게. 아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뭐하니까 가르쳐 어디서요? 식탁에서요. 식탁에서. 여러분 이런 교육이 가정에서 먼저 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바쁘시죠? 시간을 내셔서 자녀들과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가정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부모의 따뜻함을 느끼면요,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냐면 부모를 찾아요. 부모를 찾아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아이들이 힘들 때 부모를 찾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멋진 관계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가정교육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말씀으로 설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체험시켜줘야 됩니다. 아이들 수준으로 냅두고 애들이니까 맨날 율동이나 해주고 애들한테 뭐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거나 주고 달란트나 주고 간식이나 주고 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이런 성경 수준의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통합 예배 같은 걸 드려야 돼요. 세대 통합 예배. 우리가 공간이 되면 저는 너무나 드리고 싶어요. 전 성도 전교회가 다 모셔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세대별로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공간만 되면 한 달에 한 번 그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공간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기도 제목입니다. 애들이 어른 예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다 보면 얘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만난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교회는 선생님들 특히 9시 제가 이분 집중적으로 했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자신이 아빠요 엄마라 생각하고 내 자녀라 생각하고 이 시간에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눈 뜨고서 기도 누가 안 하나 내가 볼 거야 이러고 있다가 애가 눈을 떴는데 마주쳐요. 그러면 너 왜 기도 안 해? 뭐래? 선생님이 왜 기도 안 하는데요? 애들은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선생님이 아이들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아이들은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 저기 누구야?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선생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와 전도사님이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교육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교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애들은 진짜 단순해요. 다음 세대 애들은요. 중고등부 애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은요. 숨기질 않아요. 그냥 다 표현해요. 저희 기범이는 제가 맨날 푸시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 1월부터 푸시업이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어깨가 푸시업을 집에서 평소에 상치로 하는데 그 조그만 애가 제가 푸시업 봉을 하면 옆에 와가지고 자기도 아빠처럼 근육을 만들겠다고 그 푸시업 봉을 가지고서 막 이걸 합니다. 막 이렇게. 몇 개월 들면 1kg짜리 들고 막 듭니다. 제가 쟤는 진짜 누군가를 따라하는구나. 애들은 정말 따라하는구나. 교회가 그것을 잘 보여주면 애들은 그대로 모델링을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되면 기도하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거기 애들을 참여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냥 아이들을 한쪽에다 몰아주면 안 되고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목요일 예배를 하잖아요. 금요일날 모여서 뭐 했냐면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금요일날 진짜 9시부터 찬양 딱 두곡 부르고 12시 반, 1시까지 거의 기도했을 거예요. 저희가요. 통성 기도하고 앞에 기도해주고 사람 나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어떤 자매는 2시까지 기도한 자매들도 막 있어요. 진짜 제대로 철회 한번 하자 기도하는데 그날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엄마 아빠를.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너네들 위에 올라가 따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다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하는 거야. 다 앉아있어. 애들이 1시간 동안 말씀 잘 들어요. 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애들이 알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먼저 애들한테 애를 막 눈치 막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잖아요. 그럼 애가 다 압니다. 근데 엄마가 예배 집중하다 신경 안 쓰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지금 저거 들어야 되는구나. 지금 여기서 내가 까불면 안 되는 분위기구나.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애들은 그냥 벌써 어른이 있으면 두렵거든요. 함부로 못해요. 근데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집단의 힘이에요. 진짜로. 아이들이 예배 못 드릴 거 같죠? 다 드립니다. 2시간도 드려요. 근데 그날도 금요일 아이들이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들이 떠들
되고 안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알고 예배하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앉아서 말씀을 다 들어요. 어떤 애 한 명 졸려지게 자더라고요. 기도 제목 내라고 제가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기도 제목을 써서 냈어요. 성도님들이.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뽑아서 기도 제목 뽑아서 걸린 분은 앞에 나와서 저희가 통성을 같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방언받기를 뭐 어떤 문제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다 써서 낸 거예요. 똑같이. 근데 여러분 얘네 기도 제목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찬인가? 아 이거 윤서 같다. 영화 쓰는 애. 예. 지저스 블러드. 예수님의 보혈. 뭡니까 이거 예. 램스 블러드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막 해놓고 십자가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을 알고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영적으로 눈뜰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연약한 제 모습, 죄로 꽉 찬 제 육체가 깨끗함을 받게 해주세요. 엄마 많이 아파요. 치료해주세요. 사탄이 뜻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기도 제목에 제가 웃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산채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뻐요? 정시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고 엄마가 없으면 두려운데 성령의 담대함을 받고 싶고 제일 받고 싶은 것은 성령의 방언이다. 얘가 밤마다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온대요. 마음에.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솔리 집사님이 언젠가 얘기 들었거든요. 시부가 요새 저를 너무 의지해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애가 자기 문제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밤마다 두렵대요.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 밤마다 자꾸 뭐 찾아오니?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드니? 그러니까 자꾸만 사탄이 괴롭힌대요. 진짜로요. 너 기도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명령해. 너 잠 잘 잘 수 있어. 영적인 건 쉽지 않은데 걱정하지 마. 얘가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싶고 엄마 없으면 두려운데 성령의 담대함을 받고 싶어요. 제발 받고 싶다. 그 다음에 갑자기 반말. 밤마다 사탄의 괴롭힘을 받는데 하나님 받고 싶어요. 제발 받을래요. 끝까지 구할래요. 그리고 자리가 모자라니까 얘가 이렇게 썼어요. 중간에. 세이가 다시 교회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영이가 사탄의 방해 없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써놓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애들이요. 쥐야로 기도 잘하는데 다 손을 들고요. 막 쥐야로 막 기도를 하고 아이들 하나님 울며 무릎 꿇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예린이었죠? 하윤이. 성경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는 거, 입병 낫게 되는 거, 배 안 아프게 되는 거,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거,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쓰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지호 성령 충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존귀하신 그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영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은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나 병리집사님 딸. 근데 얘가 어저께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오늘도 기도하러 가? 토요일날 매일 밤마다 리더들이 기도하잖아요. 자매들이요. 물어보대 왜? 그러니까 엄마 나 어제 뜨거운 기도를 처음 경험했어. 은혜란 이런 건가 보다 싶었어. 은혜 넘치는 기도 자리에 나도 가고 싶은데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야? 그럼 엄마 나 좀 데려가줘. 강경민 집사님이 오늘은 그런 기도하면 다음 주 금요일날도 기도할 텐데 그때 같이 가자. 너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자라. 아빠가 아직 안 왔으니까 좀 이따 올 테니까 잠들면 아빠 금방 온다. 그리고는 재워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모를 거 맞죠? 얘네들 영적 존재이거든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이해할 만큼만 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음 세대, 깨끗한 세대, 순결한 세대, 하나님의 백성된 세대들을 분명히 세우시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애들의 회심과 애들의 성령 충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이 중고등학교가 지나고 대학 때 하려고 하면 늦어버립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유치부 때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 교육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아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 어느 순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준비가 되면 BY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래퍼 BY 아세요? 래퍼 BY 아시는 분? 모르세요?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네, 다 보진 않을 건데 오늘 이게 주는 아니니까 틀어주세요. 여러분 얘가 얼마나 멋진 친구인지 쇼미더 머니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아주 핫한 래퍼입니다. 엄청난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가사 보세요. 이 랩이거든요. 음악은 꺼주시고. 네. 이제는 수요 붙잡고 걸어가고 싶어 예술가에 이거 꺼주세요. 확실히 단단해져버린 내 신념과 이유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진 내 발자취로 산정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아무 마음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욕심만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이 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na follow eternal love and peace and my wanna eternal love and peace and my AWS 봐 이게 구멍인 다음에 Look at me now 내 소리를 방치가 되기 위한 모든 시작 우승하기 말이 사주다니까 괜히 걷다가 스토리 오고보니까 지금 여기 와있는 그런 시간을 바꾸게 지나서 와시는 느낌이 와 반대편에 미간에 저런 인생이 눈을 박아내 내가 시원하신 남의 다시 비추고 돈이 하는 게 생각보다 적당히 넣을 거야. No, I'm so independent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는 전부 체계 현재인 한 꿈나무 들의 롤마루 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동영이 다 챙겨내 난 그거 따라가지 않아.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나를 따라오고 나중 차라리 I don't need the 오사마루 나도 유명으로 또 필요 없어. 나 영원한 걸 따라. 지금 이제 애들이 난리 나가지고 이걸 들고 따라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진짜로 여기저기 어디서 매번 들리는 네임 최고라고 말해도 최고란 사실은 famous yeah. 나를 보면서 들럭하면 아무튼 king ladies 정작 내 앞으로는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매일 점점 늘어나는 파도 돈이 생길수록 늘어나는 파도 어렵어 그저 불안한 장도 유명해질수록 입술로만 나죠 더 늘어날 거라도 그래서 나도 원하지 원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원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누생들에게는 평생 전하지 난 당연하지 난 알로메 존재가 계속 깨끗하게 고용해 영원한 그만 널 시간도 잊지 나만 따라오니까 me forever forever me forever forever 영원한 그만 영원한 그만 내저 보절대로 I'm with you never I'm into the middle but we go zero 나에게 적게 되어 내 꿈을 뱉은 don't remember 네번 위원한 기억하지 않아도 because 난 최초가 된 너 세계를 배고파 내 속에 계속된 테니까 너 never 보게 얻지 못해도 내 것을 믿어보려 역시 주님께 맡겨진 그가 원한다면 각오하니 바라보 That's how we go to my groove and go to myself 이거 보여줄게요. That's how we go to my groove and go to myself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핫한 래퍼인데요.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지 주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여러분 애들이 이걸요 막 따라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열린 마음이 없이는 다음 세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못 살려야 됩니다. 이런 문화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돼요. 진짜로. 여기 이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성령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애가요. 노래 가사 쓰는데 나는 권능을 원해. 나는 전명이 있다 있고 안 따라. 난 영원한 걸 따라. 아이들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 랩, 여러분 이 흑인 랩이라는 것은 갱스터 랩, 원래 갱들이 하던 거여서 이 랩 자체가 서로 욕하고 디스하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계통에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실력과 영성을 가지고서 이런 노래로 젊은이들을 휘어잡아가지고 주님께로 이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이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이 아이들이 진짜로 실력과 영성을 경배해야 되면 이 아이들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다 공부했죠. 점성술도 공부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학문도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와서 바벨론에서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총리가 된 거예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문화 쓸데없는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세대, 정말 하나님 만난 말씀으로 부정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중간 부분 다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함께 간절히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서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르병 환상을 에스겔 37장에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뼈들이 막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대언해라.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니 뼈가 일어나서 맞아가지고 근육이 붙는데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생기를 대언해서 들어가게 하라고요. 이 에스겔이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루아 성령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큰 골짜기의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죽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생기가 아이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완전히 변화된 세대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은 프로그램을 따라 오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받기로는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영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심령에 새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새 언약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에스겔 47장을 저 여러분이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커지더니 처음에는 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에 뭡니까? 강이 되고 죽음마다 사회를 살리는 영상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제는 신약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이 힘이 더하시는데, 이분이 점점 충만하게 우리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시면 처음에는 쫄쫄 끓어오르는 냇물 같지만 나중에는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바다가 사는 역사가 여러분 개인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말씀으로 변화받아서요, 진짜 이 아이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이 아이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들이 만드는 노래가, 이들이 추는 춤이, 이들이 하는 학문이,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은 것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요, 진짜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회바다처럼 죽어있거든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면요, 산대요. 저 주님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성남 땅에는 교회가 문 닫는다고 얘기하고, 성남 땅에는 청년 부흥 안 된다고 얘기하고, 성남 땅에는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부흥 안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가장 아프고 힘든 땅에 마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지역은 아프고 힘든 땅입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이전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판자촌 짓고 살았던 지역이 이 지역이야. 영적인 어둠이 있는 땅입니다. 주님,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역사 나타내 주십시오. 여기에 청년 문화가 일어나게, 예수 문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와 삶이 하나 되어서 지역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주님이 그 일 반드시 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그 환상처럼 생물이 흘러서 진짜로 죽은 사회바다가 사는 역사, 이것을 주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주님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할 때 반드시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꼭 노래하는 애들만이 아니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어떻게 신앙 고백을 저렇게 막 해냅니까? 나는 100만 원짜리 11조 국지에 100장을 읽고 싶다고. 예. 나는 주님이 말하면 가고 안 말하면 안 간다고. 그냥 그 앞에서 당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NBA 우승한 클리브랜드라는 팀 있죠. 청년 농구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라고 있습니다. 아실걸요? 그 사람 우승하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우승하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경기 딱 이기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한 1분 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막 기도하다가 이러고서 할렐루야 하는 입을 보이다가 일어나서 아멘이라고 외치고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순간에 박진영 씨가 해설위원으로 해설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주님을 만나서 오늘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런 중요한 군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충만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있는 영역에서 실력과 역사를 경계해서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높여드리겠다. 지금 우리 교회 그런 청년들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이라는 아이 어저께 밤에 짐 싸가지고 또 기획사로 들어왔는데 중국의 슈퍼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등한 팀의 멤버입니다. 인기 순위가 네가 몇이냐 그러니까 내 4위라고 말합니다. 그 얘가 1000몇 명, 4000명씩 들어가는 어떤 그걸 이게 맨날 찍거든요. 우리 목사님이야 같이 봐요 이렇게. 막 중국의 팬들이 막 글 올려요. 막 와 막 이런 거예요. 그래 너는 목표가 무조건 이거다. 너 어저께 그랬어요. 야 명아, 너 저기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버스 좀 사. 네 아멘. 야 중국은 스킬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많이 벌어가지고 버스 좀 사니까. 버스가 뭐예요 목사님? 걔는 뭐 이렇게 달고 있는데 라이터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근데 담배 피는 아니거든요. 패션으로. 야 이거 멋있다 잠깐 보자려. 목사님 가질래요? 막 이래요. 네, 아빠처럼 생각하거든요. 가질래요? 제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는 목표가 뭐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진짜 무대에 서서 멋지게 노래한 다음에 하나님 외치고 싶다. 하나님 외치고 싶다.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야 돼. 진짜로. 여러분 스타 하나만 제대로 길러내도요 젊은 애들이 열광합니다. 저 BY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BY가 뭐냐면요 BYH 있어요. 이 야훼의 약자예요. 야훼의 약자예요. 이름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주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얘네들한테 주님을 전할까? 이런 애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해 훈련받고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을 뒤덮고 진짜 복음으로 덮는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아이들 말씀을 양육하고 교회는 이 아이들이 진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주님 반드시 귀한 역사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성남 지역을 생각하면서 진짜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울었어요. 희망대공원 올라가서도 이 찬양 부르고 남한산성 올라가서도 여기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르고 여러분 우리 오늘 눈물나라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저 말씀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찬양합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영혼도 잃어버리고 꿈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엉망되고 술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중독되는 사람들 만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교육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먼저는 그 영혼이 살아야 되고 아이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공부가 필요 없다거나 실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라 할지라도 자살하는 딸의 영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의 영혼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진정한 행복이 임합니다. 비전이 임합니다. 꿈이 임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자에 임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아이들은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앉으나서나 일어서나 누울 때나 잘 때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해주고 싶기로 이끌기보다는 세상의 교육기관과 세상의 학원들의 아이들을 내몰고 주님, 그렇게 아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님들 가지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아이들의 영혼이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생각 필요한지, 그저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일로 이 아이들을 나오면 이 아이들이 잘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부자를 만나 아이들의 영혼을 남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너무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부모를 돕니다. 제자들을 오라오니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부 자녀들을 영원히 하시고 이 아이들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은혜를 먹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주님의 신령으로 나의 주님을 주님의 마신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름 부으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공동체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가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남 땅에 있는 아이들 안에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이 가정도 망가졌고 인간관계도 다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어딘가 마음 주고 싶은데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받아낼 수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온 변아람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귀여운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신지 혼자 나와 살더라고요. 집이 집척인데 50대를 혼자 나와 사는데 카페에 왔다가 그 이하람 자매를 통해서 변아람이 아이가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외로운가 봐요. 일하면서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단체톡에다가 맨날 뭐하냐고 올려요. 저는 막 가슴이 아파요. 어느 날은 기도 끝나고 들어가다 보면 편의점 앞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는데 여자애가
제가 아직까지 저녁도 못 먹었나? 요새 청년들을 보면요, 여러분, 진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사는 애들도 많겠지만 곳곳에 마음 상하고 깨진 가정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교회가 잘 나가는 애들만 관심 가지면 됩니까? 부자들만 관심 가지면 됩니까? 우리 교회 아프고 사는 애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길러내기를 주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부르시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상하고 아프고 힘든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데리고 잘 나가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못다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교회를 아버지 오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종이 섞이고 아버지 한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집안 대명과 감이 다르다 예수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옵소서. 사고 깨진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아이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주의 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청년 때까지 주님 만나면 귀한 역사 아버지 교회를 하시고 이쪽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를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아이들 다 죽은 시체를 돌아다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화장하고 남자 얘기하느라 정신없고 대학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있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주관을 한국교회 주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목회자들을 깨워주시고 교회마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저희를 기도합니다. 주보다 신의 교회를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알수록 주님을 만나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사랑의 주님을 보여서 하나님과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아버지와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이런 모시기를 또 주여 하나님과 주님을 세워주셔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성당하게 정말로 주님을 이루어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남당 오늘 전도미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걸 설교해야 되는 건지 뭔지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마음속에 다음 세대가 나았으면 하는 살아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진짜 네 안에 있냐? 너 정말 그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 방방을 제치시며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답했습니다. 주님 진짜 이 땅에 저희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남 땅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전도 나갈 때 주님의 바로 이 땅을 밟고 기도할 때 영적인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치유가 선포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난 땅을 살아가시는 교회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
여기 계신 부모님들 오늘 이제 소리내지 마시고 한 1분 정도 넘게 기도하실 텐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의 영혼을 보여달라고 그 마음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부모의 마음에 회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잠잠히 한 2분에서 3분 정도 자녀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이 너무나 살리기 원하시는데 저희 미쳐나고 자란 교회가 주의 마음 받아서 우리의 가정부터 교회부터 이 지역부터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지혜와 능력 주시고 기도의 마음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당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